마태 18장 15절에서 35절.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우리 월상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살 만나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만약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면 그 이야기는 서로 간에 맺힌 문제가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3단계를 거쳐서 용서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첫째는 개인과 개인이 서로 만나서 화해해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자꾸 어지럽고 힘들게 하지 말고 당사자들끼리 좀 만나라. 소리 좀 줄여줘요. 당사자들끼리 이제 만나서 먼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라.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라. 그게 성사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조금 확대를 시키는데, 그 일에 대해서 화해하고 그 일에 대해서 중재할 수 있는 두세 사람, 그게 증인이거든요. 증인과 함께 가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도를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되지 않으면 세 번째, 교회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 교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재직교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그 세 번째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느냐면 17절에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겨라. 이 부분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1차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출교시키라, 그 얘기예요. 더 이상 그 교회의 멤버로, 그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출교를 시켜라. 이제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출교를 당하면 더 이상 신앙생활 자체가 뿌리째 뽑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 그렇게까지 시도해도 용서가 되지 않고 화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출교를 시켜라,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돼요.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로 긍휼히 여겨라. 마치 출교시켜야 할 정도로 상관하지 아니해야 될 사람으로, 도저히 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이상 정상대로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라. 그 이유를 그 다음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이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여기서 내가 가슴속에 한 맺힌 이 문제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살면 하늘도 풀리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쉼포네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쉼포네오, 여기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심포니. 그 심포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합주단을 말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세 사람의 너희가 합심하여 구하면, 이게 참 용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세 사람이 서로 합의하면 그 이야기예요. 합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용서가 안 되면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가 되면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의하면, 두세 사람이 서로 동의를 하면, 두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딱
일치가 돼서 구하면 그 다음에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응답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포인트를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합의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 들으시는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될까? 서로 용서하라 이 말, 서로 풀어라 이거예요. 풀어야 서로가 마음과 생각이 합의된 마음에서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의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따로따로 있으면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남편은 이기도 하고 그 다음 부인은 이기도 하고 자녀는 이기도 하고 아빠는 저기도 하고. 물론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특별히 큰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합의를 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합의된 상태에서의 두세 사람입니다. 서로 마음에 있는 것을 풀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 현장에 주님이 계세요. 따라서 말하세요. 용서하는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 그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누가 있을까? 마귀와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은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풀어주시고 상대의 마음도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21절에서 35절까지 참 그 용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가? 성서적인 용서의 근거,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용서인가? 여기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계산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20년 평균 노동자 임금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얼마의 액수일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4조 2천억입니다. 그렇게 큰 빚을 내가 용서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가? 여기에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면 3개월치 월급이에요.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한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는 4조 2천억 원을 용서를 받았는데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600만 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것조차도 용서를 못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나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용서는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용서는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는 거예요. 해보실까요?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자. 또 하나, 성서적인 용서는 완전히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이 성서적인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또다시 똑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또다시 꺼내가지고 당신 그때 그랬지? 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때는 머리가 참 영리해. 30년 전에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평생을 크게 잊혀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용서는 했는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 성서적인 용서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Forgive means forget.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거든요. 내 죄를 내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여러분, 등 뒤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안 보겠다 그 말,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내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과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셨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잊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고 깨끗이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치 컴퓨터 자판 탁 클릭해가지고 블락을 잡은 다음에 이레이저라고 하는 지우개 있잖아요. 탁 치면은 지울까요? 이해하면 싹 이렇게 지워지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추억, 나쁜 기억, 그냥 가슴을 아프게 했던 모든 말, 상처, 그 다음에 그 어둠의 그림자가 이 새벽에 싹 하나님이 다 지워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워져야 공부 잘할 수 있거든요. 그 앙금이 남아있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그렇게 용서했어요.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왜? 용서해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 용서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용서해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용서해야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임하니까 용서하고 살아라.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나서 한국신학대학에 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 아버님은 은퇴하신 다음에 그 아들 목사 교회에 늘 앞자리 와서 예배를 드리셔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늘 마음속에 그 아버님에 대한 뭔가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다가 아버님 눈하고 마주치면 그때부터 완전히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처가 풀리지 않아서. 그러다 이번에 정태희 박사님 운영하시는 치유상담센터 그곳에 가서 치유상담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이 터치해 주신 거예요. 참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맺혀져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그게 얼음 녹듯이 이렇게 풀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만져주신 거예요. 만져주셨는데 그게 거기서 해결이 되면서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그 세미나를 다녀와서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하고 눈이 또 마주친 거예요. 딱 눈이 마주치니까 크게 생각이 난 거예요. 일생 동안 마음에 가졌던 아버님과의 그 한스러운 그거, 말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싫었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그것이 거기서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말고 목사님이 내려가서 아버님 앞에 딱 무릎을 딱 꿇은 거예요. 딱 꿇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전라북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딱 무릎을 딱 꿇더니 아버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말고 아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당황을 했죠. 목사님 웬일이세요? 아버님 한 말씀만 하세요. 나는 그때 너를 사랑했다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냐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국민학교 때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갑자기 이제 아이들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놀다가 그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징어 다리를 먹고 있었어요. 그 옛날 오징어 다리는 귀한 물건입니다. 근데 오징어 다리는 그냥 씹어서 이렇게 먹었으면 괜찮은데 약 올리면서 먹은 거야. 약 올리면서.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아들이 그걸 먹고 싶은데 하나 주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약을 올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먹고 싶으니까 가서 강제적으로 오징어 다리를 뺏어가지고 하나를 뜯어가지고 오징어 다리를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이 장로님 아들이 그때부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 자기 주여 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와서 보니까 그냥
그런 식이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갖다 두드러기 팬 거야. 야 이놈아, 오정의 딸이가 뭐가 저기라서 네가 목사 아들이 장로 아들을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느냐고 해가지고 이 아들을 그냥 이 목사님이 그냥 막 야단을 치면서 막 호되게 뭐라고 하고 두들겨 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에 한해된 거예요. 그놈의 오정의 딸이가 뭐길래? 그놈의 오정의 딸이가 뭐길래? 같이 놀아먹으면 될 수 있는 거지. 지가 나를 약 올려가지고 내가 가서 그 오징어 다리 좀 하나 뜯어가지고 내가 먹은 건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왜 나만 이렇게 나무라냐고. 이런 그 목회자가 그럼 장로님 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아들 뭐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 심정을 모르면서 이 아들 입장으로서는 그게 너무 마음에 한 맺힌 거예요. 그놈의 오징어 다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는가? 그게 가슴속에 딱 맺혀가지고 평생을 그게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나 오징어 딸이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여지게 얻어 터졌는지 말이야. 내가 지금도 그것을 잊지를 못한다고. 내가 아버지 눈하고 마주치면 내 오징어 딸이 아버지 눈이 오징어로 보이고 아버지 얼굴이 오징어로 보이고 아버지는 그리고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는데 아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용서가 되지 않아서 가슴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아들아, 내가 너 미워서 그렇게 했니? 내가 목회하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때 장로 아들 나무래겠니? 그게 목회자의 길이란다. 너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 설교하다가 말고 거기서 같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게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화해가 된 거예요. 이 용서는 내 마음을 열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화해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그 아버지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할 시간도 없이 축도하고 끝났는데, 그러면서 축도하고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그분이 그래요. 오늘은 내가 축도를 다르게 하겠습니다. 그냥 강대상에서 이렇게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축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쭉 밖에 가서 서가지고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한 분 한 분 끌어안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의 복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 교인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막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화해를 하고 한 달 후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사모님과 두 아이가 지금 함께 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용서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 안 되는 게 용서예요. 그게 그래도 용서해야 내가 하늘의 복을 받으니까, 용서해야 가정이 행복하니까, 용서해야 우리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집중하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꼭 만져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혜인이라고 하는 캐톨릭 수녀가 있잖아요.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용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잠깐 한번 보세요. 새롭게 주어지는 시간을 날더라고 성실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쓸데없이 허비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함께 사는 이들에게 바쁜 것을 핑계 삼아 따뜻한 눈길을 한 번 주지 못하고 듣는 일에 소홀히 하며 건성으로 지나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내가 어쩌다 도움을 청했을 때 냉정하게 거절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흉을 보고 때로는 부풀려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전달하고 그것도 부족해 계속 못마땅한 눈길을 보낸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하고 나의 탓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말을
교묘하게 되풀이한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기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소한 일로 한숨 쉬고 실망하며 밝은 웃음보다는 웃음을 전염시킨 당신을 용서해 드립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으로 꼽히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이다. 사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주제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있는 거 있다면 다 풀어버리시고, 내가 지금 용서 못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꼭 감싸 안아 주셔서 깨끗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울 한 달 살맛 나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